안녕하세요. 예. 구역별로 앉으니까 또 한 구역은 또 밑에 내려가 있어가지고요.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빈자리고 찬양대도 많이 있는데 그냥 다 올라와서 앉아도 앉긴 앉겠네요. 평상시에는 여기 있을 분이 저기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왔는지를.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 소망 없고 죄악 가운데 헤매미며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사랑의 손길로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서 또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루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지혜롭게 주님 의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 대집회도 함께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또 시험 중에 또 병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주님 믿고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전국 전 세계 교회들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귀한 일꾼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 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직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번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예. 이제 코로나하고 이제 좀 익숙해졌기는 했지만 참 많이 불편하죠. 그래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이제 사는 것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만일을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뭐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사실 계약서 90%는 필요 없어요. 그러죠. 문제 생겼을 때 필요한 거지 문제 없을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문제 있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제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뭐 저희 중에 누가 확진자가 안 계시다면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 이미 걸려서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심하는 것이 그게 이제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두기 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하면은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서 잘 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조심하고 교회를 위해서도요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 그냥 대면으로 집회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건 조금 조심을 더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거죠. 아마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아마 전국적인 뉴스거리와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설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아니야 뭐 괜찮아 이래가지고 이제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지 괜찮은데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하고 우리가 조심할 때는 조심하고 지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참고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또 할 것들을 충실히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3월 대집회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30%를 모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정규 예배 이외에는 이제 모든 것을 불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 이렇게 30%만 나와서 이제 거리두기 하고 이제 참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날은 모이는 것을 이제 허락을 안 해서 못 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집회를 해도
이제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이렇게 주일하고 수요일 날은 이렇게 모이지만 다른 날은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줌이 괜찮다고 해서 줌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만약에 상황이 안 되면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텐데 이제 나올 수 있는 날은 나와서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이제 집에서 듣고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이 좋아져서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할지는 뭐 지금 딱 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인도할 사람들을 꼭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어쨌든 이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듣게 해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들을 수 있도록 꼭 전도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런 때 부지런히 또 해놓으면 나중에 마흔갈이 된 사람들이 또 전도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위기 입고 있는데 머리가 좀 아프죠? 참 출애굽기, 내위기 이제 그 지나갈 때까지는 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에는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구속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나누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 그래서 계속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은 그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그게 우리의 죄도 처리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18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되어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좀 어렵지만은요. 읽으면서 또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면 또 깨닫고 내게 교훈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들은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말씀만 하사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라냐 이럴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말씀만 하사 이 제목으로요 이렇게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마태복음 8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백부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당도 지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아주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아주 가까운 거죠. 그래서 유대 장로 몇 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 종을 좀 낮게 그렇게 부탁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오시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 저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제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당신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못 만나봤다. 진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신 거죠. 이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이쁘냐면 믿음이 큰 사람이 이뻐요. 반대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안 좋아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능력을 행치 않았는데 뭐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아는데 뭐. 그러면서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그 믿음 있는 그 백부장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가나안 여자도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그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이방인 여자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여자 믿음이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나 참 정말 믿음을 갖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요. 참 모순 같지만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뻤을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인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정말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적어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진짜 내 속에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나안 여자처럼, 이 백부장처럼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일단은요, 말씀만 하십시오 딱 그랬잖아요. 그러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오실 필요 없죠.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요. 그러죠? 창조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다. 예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잠언 8장에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뭘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인간의 머리로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통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야 떠서 연회장이가 갖다 주어라. 떠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봤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취해서 먹었는데도 진짜 맛있어.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나중에 내놓다니. 그런데 맛을 보고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것을 떠다 준 하인들은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분명히 물이었거든요. 물을 부었고 물을 떠다가 줬는데 연회장은 보고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났니? 아니 아까 물이었는데? 야 그분이 만드셨구나.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삶 속에서도 내 머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 하인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행하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사로 죽어서 나흘 됐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옮겨 놓으라. 옮겨 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살리려면요 뭐부터 했겠어요? 아마 그 수족을 푸는 것부터 했을 거예요. 그렇죠? 풀어놓고 뭐 살려든지 말든지 하지 꽁꽁 묶어놨는데 나오너라 그러니까 묶은 대로 나왔어. 아마 그냥 놔뒀으면 조금 이따 또 죽었을 거예요. 그러죠? 꽁꽁 묶어놨는데 그냥 그대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너라. 어떻게 그 수족을 묶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참 그것도 궁금해요. 아무튼 나왔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노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냥 살렸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4장이요. 여긴 잡아놓으시고 마가복음 4장
37절, 마가복음 4장 37절이요. (37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단어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그 말이 참 이번에 보면서요 참 새롭게 생각이 됐어요. 꾸짖으시니 애들이 떠들면 꾸짖잖아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람 세게 분다고 이 바람을 꾸짖으면서 조용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저는 이렇게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사람에게서는 세계에서는 미친 짓이야. 그게 사람들이 그러면요 돌아왔구나 저거 돌았어. 바람 분다고 꾸짖으면서 조용하라고 그러면 그 도운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람한테 꾸짖으면서 너 조용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같으면 미친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바람을 꾸짖었다. 그리고 조용해 그랬더니요 조용해져 버렸어. 어른이 애들한테 조용히 해?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서 조용히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주님은 바람도 꾸짖으시고 조용히 하는 분, 말씀으로 그냥 잔잔케 해버렸어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바람도 순종하는 거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는 너무 작게 여기고 성경을 읽는구나.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는 그 성경에 있는 단어는 사람이 쓰는 단어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려고 성경을 하니까 너무너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사람 말하고는. 그래서 주님은 정말 그 창조주고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바람도 꾸짖고 잔잔케 해줬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왜 왼손이 아니고 꼭 오른손이라고 했을까? 오른손 말았다고 돼 있잖아요, 오른손. 내용에 보면은요, 아론의 위임식 할 때도 그렇고, 피를 갖다가, 기름을 갖다가 오른 귀에 바르고, 오른 엄지가락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어요. 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은 하나님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 편.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부정하죠, 그러죠? 오른손, 정한 손,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병자를 낫게 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험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너 가운데 와서 서라.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다고 안식을 범한다고 죄인 취급을 하는데 너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게 더 낫냐? 생명을 구원하는 거하고 멸하는 거 어떤 것이 낫겠느냐?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조용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 손을 내밀라. 아니, 내밀 수 없는 손이에요. 그런데 내밀라 그래서 내밀으니까 손이 펴져 버렸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 손이 펴진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말씀으로 정말 그 능력을 이렇게 행하시잖아요. 그 주님도 말씀으로 모든 걸 행했는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기적이 옛날에만 일어나고 기적이 지금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보내면서 야, 오실 그시가 당신인지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물어보고 오라는데요. 오실 그이가 누구요? 메시아죠.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너희가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이 육신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훨씬 더 큰 일이고요. 더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죽은 자 살아나면 또 있다고 죽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이 거듭나고 진짜 눈이 떨어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듣고 보고 깨달아서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그건 실족하는 거지. 그것은. 그러죠.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어디에 역사하냐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은요,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해요. 전도협회 해도요, 많은 사람이 와서 들어도 진짜 그 가난하고 정말 그 공고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는 말씀이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고요, 믿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져요. 놀랍죠? 신기한 게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실질적인 거예요. 막연하다고요?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진짜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받을 때, 야, 이것이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 속에 그의 말씀이 역사해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믿고 내 것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산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씀만 하사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 그 능력으로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제게 처녀지만 잉태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의 거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진짜 하나님께 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45절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얻을 수도 있고 믿지 않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유경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평강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말씀을 믿을 때 실제 그것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거기서 구원하시는데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고치셔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마음이 공고하고 뭔가 힘든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붙으니까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은 내 상황에 맞춰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편 147편, 시편 147편이요. 시편 147편 19절, 20절.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내 모든 것을 해결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그것은 붙들고 살아본 사람이면 모르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고 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시편 119편 81절, 시편 119편 81절이요. (81절)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앞에부터 읽었는데 뒤에부터 읽었네요.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여기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금방 안 이루어지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길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와요. 하나님은 거짓말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약속대로 해주실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피곤하지만 참는 거죠. 그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을 붙드는데 금방 이루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4장 19절 20절 계속 19절 20절만 나오네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보면 아니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이제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계산해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생겨요. 불가능하지만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열왕기상 17장 17장 14절,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그를 공개하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인용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어도 시돈 땅에 있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공개하게 했다. 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참 상황이 안 좋지만 참 그래도 참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사람이 있는 거죠. 엘리야 가서 사르밧을 만났습니다. 자기 그 통에는 이제 통에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어요. 기름 병에 조금 남아있고 마지막 빵을 하나 구워서 먹으면 이제 양식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구워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먼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마지막 하나 구워서 지금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 그러면 네 집에 있는 가루통이 절대 마르지 않는다고. 그 통의 가루가 절대 안 없어지고 계속 채워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름병이 계속 채워질 거라고.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날 때까지 그것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 사르밧 과부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 길이 생겼네.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안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16절에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니까 말씀대로 되고 사르밧 과부가 살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길이에요. 사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생명길을 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그냥 엘리야를 그냥 보내버렸으면 그 빵 하나 구워 먹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으니까 나타났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못 먹어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그러죠? 사람 입맛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똑같이 느끼게 만들었는지 몰라. 뭐 김치 맛 좀 봐. 맛이 어때? 아유, 식음 털털하네. 그 어쩌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맛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통해. 그렇죠? 뭔가 느끼는 것이요. 여러분 감각이라는 게 참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느낀다는 게요. 그게 이 혀가 어떻게 돼 있고 도대체 뇌가 어떻게 돼 있길래 그 느끼는 것이 이렇게 같아가지고 같이 느끼는 것을 얘기하면 통해요. 에? 여러분 믿음도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더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 어느 날 보니까 곰이 자기 양을 물어가. 아니 하나님 이 양이 누구 거요? 제 겁니까 하나님 거지 이게? 이거 도대체 저 곰이 물어가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양을 저 곰이 물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싸울 테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요 곰하고 싸우겠다고 가는 놈은 미친놈이지. 그러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가서 싸웠더니 이기게 해주셨어요. 뺏어왔어. 어느 날 사자가 또 물어가네요. 하나님 저 사자가 또 하나님 양 또 물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의지하면 야 진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야 그 말이 진짜 사실이구나. 살아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거기에서 이제 집사를 세우는 그 자격을 얘기하면서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집사를 세우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는 앞에서 진짜 그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진짜 복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막 인간적으로 막 살면서 그게 신앙생활적으로 막 착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열심은 있는데 주님하고는 단절돼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그것이.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 아십니까? 열심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좋아하지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믿음은 그 열심은요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 보이고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서 형제자매들이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불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것은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주님이 형제자매 딱 보면서도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믿음은 왜 비밀입니까? 왜 비밀이야?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다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신학 때 나온다고 주님을 알아요? 모릅니다. 깨닫는 자라면 절대 몰라. 근데 믿음도요, 믿음으로 살아봐야 그것을 하나님이 키워주고요, 믿음도 점점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용감합니다. 여러분, 구원 깡패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원 깡패. 왜 구원 깡패라고 그래요? 구원은 받아서 충만한 것 같은데 믿음은 없어. 아니, 구원받은 날 그 다음날 다윗처럼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랜 세월 속에서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씨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날 믿음이 그냥 폴짝 성장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믿고 살려고 씨름하지 않는데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 다윗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울처럼 됐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키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데 나도 좀 더 이렇게 깨닫고 더 주님 안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나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에이, 나는 하나님이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거야. 저 형제자매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주님이 원하겠어? 그냥 대충 사는 거, 내가 부족하니까 나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원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사랑하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다 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영광스럽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만 남기면은 하나님이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영광스럽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모든 여건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것 가지고 할 만큼 하면서 충성스럽게 살면 돼요. 그러면 진짜 영광스럽게 해주셔요. 천국 가면은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진짜 다를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을 보고 자기를 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나를 믿음을 성장시켜가지고 다윗처럼 쓰시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키워가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제가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아니, 힘이 많이 잡혔어요. 세상에 고기 이렇게 잡힌 건 처음이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랬다가 주여 진짜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 맞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평생 목수하던 분이 어느 날 어부한테 와가지고 너 고기 잡으려면 이렇게 해. 그러면 어부가 그 말 듣겠어요? 야, 목수 네가 뭐 알아? 고기 잡는 건 내가 최고 잘 알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또 보니까 말하는 것도 딱 틀린 말만 골라서 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야,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역시 목수이기 때문에 안 맞는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 무식한 목수 이거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해. 그리고 절대 안 던졌을 거예요. 금을 안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하이팅한 베드로 엄청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세상에 그런 날 없었어요. 고기를 그 전날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역시 당신은 목수요. 그리고 금을 안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똑똑한 어부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대체 저분의 말씀은 뭔가 틀려. 야, 저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그러니까 내가 밤새 고생했는데 못 잡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당신 말이 무엇인지 내가 따라서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기가 안 잡히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됐으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진짜 힘이 많이 잡혔어요. 너무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공감을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대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일부러 고난도 딱 주셔요. 전에는 막 자기 머리로 하면 잘 됐는데, 근데 머리로 하는데 안 돼. 전에는 사업하면 자기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 잘 됐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머리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안 돼. 야, 신기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구원받고 나서 나 망했네. 하나님 도대체 기도하는데 왜 더 안 되죠? 기도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 같으면 생각도 못 해. 근데 하나님이요, 믿음을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역시 내 머리로 하니까 안 되는 거구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나타냈어요.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하나님, 이제 내 머리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렇게 키워주시길 원하셔서 힘들 때도 주시고요, 공부할 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지해서 내가 그때 살아야 돼요. 그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때 내 믿음이 진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좋게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말씀이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야,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데다가 물음표 달지 말라, 누가 그랬대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물음표 찍지 마라. 아니, 설마 이럴까? 상황이 이런데 뭐? 거기다가 자꾸 물음표 찍지 말라.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뭘 생각을 집어넣을 것도 없고, 말씀이면 족하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말씀이면 되는 거구나. 말씀이면 족하다. 말씀의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슬플 때 주님이 유리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려요. 그 말씀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2절이요. 누가복음 7장 12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여기 보면 그 나인 성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보니까 과부의 아들인데 아들도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 독자였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도 아들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도 이 자식이 있어서 위로받고 그 아들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독자 이삭이 죽었어요. 슬프죠. 그냥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세상에 이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과부 정말 그 독자 그 아들 보고 살았는데 그 이제 아들까지 죽었으니 어쩌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위로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이렇게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면서 우니까 사람들이 울지 마. 우리가 옆에서 좀 있어줄 테니까 울지 마. 그랬을 거예요. 위로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것이.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울지 말라고 해도요,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조금 마음에 좀 위로가 될 뿐이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여자야 울지 말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울지 말라. 그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것은요, 사람들이 울지 마 그 말하고 예수님이 울지 마 그 말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은 진짜 울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그것은. 그래도 슬퍼. 그런데 진짜 주님은 울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울지 마. 그러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어미한테 줬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진짜 나락에 떨어져 버렸는데 가장 슬픈 그 가운데서 진짜 가장 기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죠? 그 아들이 살아날 때보다 더 기쁜 때가 세상에 이 여자에게 언제가 있겠어. 그러죠?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주님의 그 한마디는 여자에게 진짜 기쁨을 줬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진짜 살아나요.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막 자기를 붙들었어요. 어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뭐 두 마디가 필요합니까? 한 마디면 족합니까? 한 마디만 족해요. 그러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한 마디 했으면 됐어요. 그거 믿고 살면 끝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한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 안고 살아도 하나님은 되게 해주셔. 오늘 시편 57편 읽었잖아요. 그러죠? 저도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뜻이냐면 책임지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렇게 읽어도 맞은 겁니다. 그분은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맡기면 믿음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책임지겠다 그랬으면 주님은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세상 욕심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 야, 땅의 거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거 보지 마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진짜 그런 거죠. 내역이 엊그저께 있다 보니까요, 그 애가 태어나면 뭐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뭐 7일이 지나야 되고 뭐 33일이 지나야 되고 66일이 지나야 정해지고 그런데요, 인간이 태어날 때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거요, 더러운 거요, 인간이. 그러죠? 인간이 본래 그래.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더러운 거, 죄인이요, 그것을 커버해보겠다고 별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뭐 그런 걸 가지고 좀 괜찮게 포장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는데 그런다고 그 인생이 달라지냐고요. 더럽고 그 죄인이 어디 갑니까? 아니지. 어차피 그렇게 포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병들고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야. 더러운 인간이 더러운 곳에 가지 어디 가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차피 죄인, 더러운 인생은 포장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은 더러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거룩한 곳에는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인생, 그러다가 끝나버릴 인생, 그 가치없는 인생, 그 더러운 추한 인생, 그거 포장하는 거, 그거 위해서 살다가 죽는 인생들인데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해서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쌍한데 그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건져야지.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너 위를 봐라. 썩어질 거 보지 마라. 그거 한마디면 족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에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짜 귀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죠? 한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해주셨어요. 그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그러죠? 그런데 그 태를 열어서 아들도 주시고 정말 기뻐하게 해주셨어요. 한나를 기뻐하게 해줬습니다. 나옴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죠? 이방 땅에 내려가서 다 없어져 버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는데 그 인생이 무슨 웃을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해주셨잖아요. 나오미를 웃게 해주신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해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자식을 주시고 웃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불가능한 같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참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암송수첩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죠? 거기에 또 앞에 나오는 게 신명기 17장.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어디에다 두고요? 옆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멀리 두면 안 됩니다. 가까이 둬야죠. 그러죠?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도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가까이 하고 말씀이 항상 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가까이 하도록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멀어지도록 하면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교제하면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 중요한 그거, 기본적인 거, 그것은 다른 거하고는 절대 바꾸지 마라. 제가 그랬습니다. 바꿀 게 따로 있지. 그건 내 생명과 같은 건데 어떻게 그걸 다른 거하고 바꿔요? 돈하고 바꾸겠어요?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그걸 진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안 바꿔져요. 돈하고 안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그것을?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습관도 잘못됐으면 바꾸고.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말씀 읽으려고 하면요, 꼭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보고 빨래하고 냅다 전화해서 미국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갔다 오고, 에? 그리고 나서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지. 그러죠? 그게 아니라 맨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 그러면 다른 건 못해도 말씀부터 할 거예요. 말씀부터 읽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꼭 놓아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내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여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그렇게 높이는데 나는 그 말씀을 너무 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낮아져요. 천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귀해져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요.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가까이 앉아 있는지요. 요새는 안 되겠지 그렇게. 그 발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마음으로는 정말 낮은 상태이죠. 그죠? 낮춘 거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자체가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것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말씀을 심사하게 듣는 것은 마음이 높은 거예요.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낮은 자세야죠. 그리고 간절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뭔가 깨닫고, 뭔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곁에 가서 붙어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겠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과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삶이 진짜 귀하게 됐어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때 꼭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버려 둬라. 저는 내 장사를 예비했다. 그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같이 제자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 마리아는 깊이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더 많이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닫도록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꼭 그래야 됩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이요.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말씀은 내게 간직하라 그랬죠? 간직. 간직하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잊지 말라,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죠?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러죠? 마음에 간직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 말라. 말씀을 잘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꼭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다야 돼.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그 말은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간직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게 간직하라. 그리고 이전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이 지켜서 살며 이것도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언 또 2장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만일 네가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직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꺾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잘 간직해서 그것을 가지고 꼭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틈없이 역사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기쁜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야 기쁘겠습니까, 죄인이? 정말 그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도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때 그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것이면 족하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믿음도 키워주시고 주님 안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각자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털을 다 세시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요. 그리고 진짜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진짜 하나님의 그 귀하게 여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또 우리하고 연결이 되고 이루어질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합당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3월 대접에 우리 주님 모든 것 주님이 또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0